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신약 성경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새해 신앙생활의 다짐,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구정 명절 연휴를 보내고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 또 평강이 늘 함께하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통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다 결단을 합니다. 새로운 삶을 향한, 멋진 인생을 향한 다짐과 결단과 각오를 하고 힘차게 도전합니다. 새해를 맞는 학생들도 이제는 내가 공부해봐야 되겠다 다짐을 합니다. 그리고 학원을 끊기도 하고 인강을 신청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공부하려고 하는 계획을 짜고 실행으로 옮기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격증 또는 운전면허증, 조리사 자격증, 요양보호사 자격증 여러 가지 스펙을 쌓기 위해 자격을 취득하려고 마음의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노력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무언가 새롭게 도전하며 또 열심히 해야 되겠다 다짐하고 또 시작은 잘했지만 많은 분들이 대부분이 끝까지 그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하고 멈추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 지난해보다 지난 시간들보다 더 수준이 있는 업그레이드된 신앙생활과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직장생활, 학교생활, 우리의 일상이 조금 더 삶의 질이 향상되기 원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퇴보하게 되고 정체하게 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우리 개인의 모든 삶 속에서 삶의 질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계획이 있어야 되고 또 다짐과 실천적인 적용점들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면 우리가 새해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행복한 신앙생활, 업그레이드된 삶의 질이나 신앙생활이나 모든 면에서 한층 더 좋아지고 성숙해지는 그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함께 읽겠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우리의 생명, 안전을 위협하는 수많은 사건, 사고, 재난, 재해가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차별적인 폭행, 묻지마, 폭행, 살인 사건들이 끊임없고 안전 불감증에서 비롯된 사건과 사고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계절마다 때 아닌 크고 작은 사건들이 재난들이 재해들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균과 바이러스와의 전쟁도 심각합니다. 사회는 부정, 부패, 비리로 무법천지가 되고 온갖 질병 등으로 우리는 지금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고 그 위험천만한 세상을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살아있음이 감사한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은요, 움직입니다. 호흡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심장 박동이 있기 때문에 활동합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위험천만한 세상을 살면서 호흡이 끊어지고 죽은 사람은 움직일 수가 없는 것이죠. 죽은 사람은 그렇습니다. 꼼짝할 수 없고 움직일 수 없고 하루 종일, 아니 1년 내내, 아니요, 평생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누워서 아무것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살아있는 사람은 만지면 체온이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죽은 사람은 체온이 만져보면 차갑습니다. 얼음장 같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그러므로 따뜻한 온기를 품고 열을 발산하고 움직이며 살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더불어서 따뜻함과 온화함을 느끼면서 서로 돕고 서로 사는 이런 좋은 공동체와 사회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죽어가는 사람들의 몸은 어떻습니까? 만져보면 차가운 기가 느껴집니다. 냉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죽은 사람의 몸을 만져보면 심장 박동이 이미 멈췄기 때문에 체온이 순식간에 떨어지고 차갑게 변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 2024년도 구정 명절 주일에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위험천만한 세상에서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 숨을 쉬는 것 감사하시고, 일어나서 움직이며 걸을 수 있는 것 감사하고, 먹을 수 있음에, 소화할 수 있음에, 이렇게 주님의 성전에 나와 주일에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살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일용할 양식 베푸시고 필요한 것을 때마다 시마다 공급해 주셔서 오늘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한숨을 쉽니다. 사는 게 아니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매일 다투니, 상처를 주고받으니, 스트레스 받으니,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사니 무슨 살맛이 나겠습니까? 그건 사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지옥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살맛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사는 것일까요? 잘 사는 것일까요? 2024년도 우리 교회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라는 표어를 정하고 이제 한 달이 지나고 두 번째 달을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표어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다짐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주 안에서 내가 웃으면서 기쁘게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내가 웃고 기뻐하고 행복하면 내일도 웃고 기뻐 행복할 수 있죠. 그렇다면 매일매일이 웃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살맛 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하며 권면합니다. 살맛 나는 인생, 행복한 삶, 신앙생활을 위해서 무엇을 권면합니까? 빌립보서 4장 1절 말씀해 보시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말씀합니다. 기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맛 나는 인생,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주 안에 서라, 믿음 안에 서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걸 다 맡기고 의지하고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있어야 된다, 주 안에 거해야 된다, 주님 품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간곡하게 권면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 보시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외치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면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맡아서 알아서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행복한 인생,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밖에 있으면, 주님 안에 거하지 못하면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육체적인 소욕을 따라 살기 때문에 결국 염려와 근심과 걱정, 불안, 두려움, 슬픔이 떠나지 아니하고 가득 채워진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주 안에 살면서 기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24년 새해
신앙생활, 가정생활, 또 교회생활, 사회생활, 우리가 첫 번째로 다짐해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겠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래야 내 안에 넘치는 기쁨이 나의 가정과 나의 삶의 현장 속에 주변의 이웃들에게로 흘러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송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여러분, 우리가 주 안에 있으면 근심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안에 들어가지 못한 채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하니 그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얼마나 곤고하고 지치고 기쁨이 없고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쁨의 삶을 위해서 주 안에 거하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지혜자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때에 맞는 말,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얻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잠언 15장 23절 보시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잠언 25장 11절 말씀에는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장반의 금사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는 말을 지혜롭게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나도 기쁘고 듣는 사람도 기쁠 수 있도록 우리가 신앙생활에 다짐, 결단, 때에 맞는 말, 경우에 합당한 말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긍정적인 말, 창조적인 말, 생명 살리는 말, 믿음의 말, 덕을 세우는 말,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말,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수학여행을 가든 어디 국내 여행이나 해외여행을 떠날 때 부모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안전하게 조심해서 무사히 잘 다녀와라, 이렇게 축복하지 않습니까? 여행 잘 다녀오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구경하고 행복하게 기쁘게 보람이 있는 여행, 추억, 좋은 추억 만들고 돌아오라고 그렇게 축복하며 당부하며 권면하며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하늘아버지, 좋으신 사랑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우리 자녀들을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보내실 때 세상에 가서 지지고 볶고 싸우고 서로 불행하게 인생을 전쟁하듯 살고 이렇게 고생하다가 오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까닭은, 목적은, 마음은 항상 기뻐하라, 행복하게 살아라, 웃으면서 살아라, 마음에 원하는 큰 꿈을 품고 믿음으로 잘 살다가 내게로 와라,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했습니다.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하는 2024년 새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함께 읽겠습니다.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삶,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을,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과 교회와 사회 속에서 우리는 서로 관계하며 상처를 주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에게 아픔도 주지 말고, 마음을 괴롭게 하지도 말고, 마음을 슬프게 하지 말고, 오히려 상대방에게 관용을 베풀어서 위로해주며 격려해주며 칭찬해주며 세워주며 인정해주며 도와주며 그 마음을 보듬어서 세워줘서 기쁨을 주고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희망과 소망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복된 삶을 사는 올 한 해 우리 아름다운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관용을 베풀 때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5절 말씀 보시면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말씀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 모든 사람을 너그럽게 대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5절 말씀을 좀 풀어서 설명해 봅니다. 관용, 이 관용을 뜻하는 헬라어는 에피에이케스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너그럽다, 적절하다, 공평하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세분화해서 오늘 빌립보서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처한 상황에 적용되는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여기서의 관용은 온순, 온유, 유순, 친절, 용서, 참을성이 있는, 점잖은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관용은 누군가 나에게 다툼을 걸며 적대하면서 대적해오고 공격해온다 할지라도 그 원수 같은 상대방을 내가 넉넉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 이것이 관용을 베푼다는 것입니다. 1세기 교회와 성도들이 거센 공격과 핍박과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환난과 고난과 시련과 역경 속에 놓여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요. 예수님을 닮은 성도는 자신을 박해하는 원수들까지도 인간적인 한계와 감정을 뛰어넘어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겸손하심 성품을 본받아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과 계명에 복종하며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 말하는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칼빈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관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손해나 역경을 당할지라도 조금 더 동요하거나 넘어지지 않고 평정심을 지키는 영적인 인내, 이것이 관용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왜 관용을 베풀며 모든 사람에게 너그럽게 대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가까웠음을 믿는 성도는 핍박을 당할지라도 인내합니다. 참고 견딥니다. 더불어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너그럽게 행합니다. 핵심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결심만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과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요. 주님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을 향하여 너그럽게 관대하게 관용을 베풀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현대인의 성경으로 빌립보서 4장 2절을 읽어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두 사람에게 권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관계 속에서 사이좋게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 그것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기적, 자기중심적 세상, 비판과 판단과 배격과 적대와 다툼과 경쟁, 전쟁이 싸움이 일상화된 세상 사회를 보면서 우리가 그 안에서 살면서 관용을 베푼다는 것, 너그러움으로 살아간다는 것, 온유하게 대한다는 것, 그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불신자들과 전혀 구분되지 않는 똑같은 행동과 말을 하고 산다면 되겠습니까? 내 마음이 상하고 화가 난다고 내 감정 절제하지 못하고 그거를 다 상대방에게 쏟아내면서 성질 부리고 화를 내고 악한 말을 하고 욕을 하고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인격을 모독하는 말, 폭력적인 말, 행동을 한다면 그것이 어찌 예수 믿는 사람과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의 구별이 될 수 있겠습니까? 디도서 3장 2절 말씀에 이렇게 권면합니다.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했습니다. 2024년 새해에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 조금 더 나은 삶과 더 나은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한다면 아무도 다투어서는 안 됩니다.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험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관용해야 합니다. 너그러워야 합니다. 온유함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서 너그러워져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옹졸하게 편협하게 좁게 만들지 말고 마음의 그릇을 확장하고 넓혀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며 너그러움으로 대하여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관용을 베풀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때 나의 삶을 통하여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형제도 친구도 동료도 이웃도 우리 교우들도 상처받은 마음이 치유받을 것이고 지쳐있는 마음이 힘과 용기를 얻을 것이고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셋째, 함께 읽겠습니다. 기도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2024년 새해에는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기 위해 그리고 더 나은 삶, 조금 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도 물론 기도 생활을 열심히 잘해왔다고 할 수 있지만 결단해야 합니다. 다짐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 면에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조금 더 지난해보다 지난 시간들보다 조금 더 기도 생활을 힘써야 되겠다. 이런 믿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깨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으면 마음이 염려가 끊이지 않습니다.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계속 밀려옵니다. 두려움이 엄습하고 슬픔은 내 삶에서 떠나질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할 그 시간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아뢰어 기도하여 감사함으로 부르짖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어떤 음식이든지 맛을 내려면 소금이 들어가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필수적인 것이고 중요한 것인데 기도에는 반드시 빠지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감사하는 마음이 플러스 되어서 하나님께 간구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넓게 세계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끌어안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안녕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요. 대한민국 경제 안정과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과 또 온전한 사회 또 좋은 시민의식을 동료의식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고요. 사건과 사고와 재난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기 위해 기도해야 되고 모든 국민이 주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갈 시민권을 획득하고 우리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이 다 주 안에서 기쁘고 행복하고 화목하게 천국의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하는데 중요한 것은요, 최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응답해 주실 좋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 잘 사느냐 잘 못 사느냐, 행복하게 사느냐 불행하게 사느냐, 영적인 싸움에 전쟁에 승리하느냐 패배하느냐, 영적으로 사느냐 아니면 죽느냐,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결정은 어디서 판가름이 납니까?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이 판가름 난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과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라고 했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군대를 이끌고 나아가서 아말렉 군대와 목숨을 걸고 싸워서 최선을 다해 싸워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 아론과 훌은 어떻게 합니까? 산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손을 높이 든 기도의 손이 올려졌을 때 이스라엘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손이 힘있게 올라갔을 때는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이기는 상황이 되지만 모세가 기도하는 손이 피곤해서 내려오게 되면 지는 상황이 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중요한 건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일에 성공하면 인생도 성공하고 기도가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지금보다 더 기도 생활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부르짖고 아뢰되 감사함으로 아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손이 내려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몇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기도하는 모세의 오른편 왼편에는 모세의 손을 붙잡아주고 받쳐주고 들어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우리는 혼자서 기도하면 힘듭니다. 그래서 함께 손을 붙잡아주고 받쳐주고 들어줄 수 있는 기도의 동료, 기도의 동역자를 만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 말씀 보시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했습니다. 붙잡아주는 손이 필요합니다. 도와주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2024년 기도에 더 힘쓸 때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가 여러분 곁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심히 예배하는 사람을 기도의 동역자로 둬야 합니다. 늘 기도에 깨어서 힘쓰는 성도를 여러분 기도의 동역자로 신앙의 동료로 만나고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예배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고 항상 감사하는 사람을 가까이 교제하면 더불어 나도 예배 성공, 나도 기도 성공, 신앙생활에도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거짓을 일삼고 불성실하게 게으르게 나태하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고 마음이 주저앉아 낙심되어 있을 때 나를 향하여 찾아와서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 우리 그렇게 주저앉아 있지 말고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기도의 동역자, 신앙생활에 멋진 동료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자고 외쳐줄 수 있고 붙잡아줄 수 있고 끌어줄 수 있는 믿음의 동료, 기도의 동역자가 여러분 곁에 한 사람, 두 사람 생겨나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뭘까요?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으려면 영혼의 호흡인 기도가 지속되고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려면 경건생활의 훈련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시간 날 때, 바쁘지 않을 때, 여유 있을 때, 한가할 때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일상 속에서 무조건 시간을 내어서라도 해야 되는 것이 기도생활입니다. 매일매일 정한 시간을 깨워 기도하십시오.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기도하십시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공적인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십시오. 기도회에 참여하십시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다 교회에 정한 공예배입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부지런히 참석하면 그 기도의 경건 생활이 우리의 기도의 손을 내려오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시편 32편 6절 말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했습니다. 모든 경건한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예배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찾아야 됩니다.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야 됩니다. 어디에서요? 예배 자리에서,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봉사의 자리에서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주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홍수가 범람하는 위험천만한 세상 속에서도 그 위험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미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보호하시며 철저하게 지켜주신다고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어봅니다. 2024년 새해에 경건한 믿음 생활에 힘쓰십시오.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감사 생활, 전도 생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성전 신앙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홍수 가운데 위험천만한 세상 가운데 안보하시며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기도하며 살리라 다짐과 결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결단하고 다짐했으면 반드시 실천으로 옮기십시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삶으로 믿음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처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했습니다. 오늘 세 가지 마음에 붙들고 새해 신앙생활에 멋진 결단과 도전과 실천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주 안에 살아야 합니다. 관용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기도에 힘쓰며 살아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고 2024년 새해 멋지게 신앙생활의 다짐과 결단과 실천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를 다짐합니다. 새해 새로운 마음다짐으로 주님 앞에 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항상 주 안에 살며 기뻐하며 살만 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아가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너그럽게 관용을 베풀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에 깨어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어 응답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중에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으로 믿음을 증명하는 이 한 해가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